할렐루야. 예. 이 위에 올라오면은 잘 보이던 것도 안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틀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늘 하면은 괜찮습니다. 늘 하면은 좀 익숙해져서 괜찮아지는데 가끔 하면은 좀 그래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유익하게.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유익하게. 제가 한 2월부터인가요? 저희 교회에서 2월, 3월, 4월, 5월 그 3개월 이상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말씀을 조금씩 보면서 말씀 묵상을 하고, 또 그 말씀 묵상한 것을 이제 매일 아침에 정리를 해서 우리 청년들, 청장년부, 그 많은 이제 장년들도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뿐만 아니라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 영국에 있는 선교사님, 여러 곳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을 매일 보내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히브리서 말씀을 이번에 같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도 많은 걸 깨닫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히 목요일인가요? 수요일인가요? 그 영문 밖으로라는 이 말씀으로 새벽에 말씀 전하는데 너무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게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사실 이제 목사님들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균형 있게 이렇게 잘 다룰 수 있어야 되는데, 또 막상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구약에서 뭐 욥기서라든지 또 아가서라든지 뭐 또 예레미야, 애가 뭐 이런 성경들은 설교 본문으로 쉽게 이렇게 쓰여지지가 않습니다. 뭐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쪽의 말씀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좋은 말씀들도 많이 있고요. 또 복음서 말씀이라든지 로마서,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 서신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좋은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어떻게 보면은 1년에 한 번, 아니 1년에 한 번이 뭐예요? 한 10년에 한 번 듣기도 어려운 그런 말씀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새벽의 말씀을 이렇게 쭉 쫓아가면서 좋았던 것은 뭐냐면, 히브리서 말씀을 1장 1절서부터 이제 오늘 어저께 토요일까지 이제 19절까지 말씀을 봤거든요. 그래서 토요일까지 본 말씀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인사말만 남고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가 새벽마다 보게 될 텐데요. 제가 이번에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은혜 받고, 그리고 이것을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이미 말씀을 들었지만은 다시 이걸 다시 정리해서 이렇게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오전에는 제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번에 마침 한나여 선교회 헌신 예배가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아멘 잘하시는 분들이 오늘도 맛있는 그 고기랑 상추가 그렇게 맛있는 걸 제가 또 새삼 또 깨달았어요. 고기랑 상추랑 얼마나 절묘하게 그냥 이게 어우러지는지, 거기에다가 이게 머우대? 머우에 머위대? 예, 머위대. 하여간 고구마 순은 아닙니다. 예, 고구마 줄기는 아직 안 나와요. 예, 그래서 머우대랑 또 뭐죠? 그게 파란 게? 참나물. 거기다 김치 너무나 맛있게 어우러져서 정말 쌈 싸먹느라고 정신이 좀 없었어요.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근데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열심히 입을 놀려야 되죠. 그죠? 예, 열심히 입을 놀려야지 맛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입을 많이 못 놀리는 분들은 음식이 맛있는지도 몰라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영의 양식으로 생명의 떡으로 맛있게 드시려면은 입을 놀리셔야 돼요. 어떻게 놀리셔요? 아멘 하셔야 돼요. 그냥 아멘 이러지 마시고요, 따라하세요. 아멘. 아멘. 예, 맛있죠? 벌써 이렇게 잡수셔야 돼요.
예, 아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잘 잡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은 10절서부터 봤습니다.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 구약 시대의 제사를 빗대어서 예수님의 희생 제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사들 가운데는 이렇게 제사를 드리다 보면 반드시 이제 짐승을 희생하기 때문에 피를 흘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피를 흘리면은 피는 그 안에서 다 이렇게 제단에다 뿌리고 하면서 또 제단 집기에다가 뿌리면서 피는 다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그 살은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많고요. 또 화목제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일부 드리면서 또 일부 고기는 좋은 부분입니다. 뭐 허벅다리라든지 이런 좋은 살 있는 부분은 누가 먹냐면 제사장과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초청한 사람들, 이웃들과 함께 같이 맛있게 그 고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그것을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일부분 바깥으로, 성문 밖으로 나가서 버려지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더러운 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깥에 버려지는 것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제사를 빗대어서 예수님을 설명하는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본인이 제물이 되셨습니다. 본인이 과거의 구약시대에 소나 양이나 염소가 드려졌던 그 희생의 제물이 예수님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문 밖으로 나아가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던 거죠. 제가 이 말씀 나오면서 마음이 굉장히 사실은 도전을 받고 은혜가 됐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수치를 받으시고 정말로 영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나아가서, 오늘 찬양했죠. 영문 밖으로. 근데 영문 밖으로 나아간다는 게 뭐냐면 바로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치 가운데 죽는 거예요. 거기에는 거룩한 제물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를 할 정도로 그렇게 비참하게 수치심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희생제물이 돼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교인으로서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일단 교인이 다 됩니다. 그런데 교인하고 그리스도인은 엄밀하게 구별이 됩니다. 왜냐? 교회 나오면 일단 교인은 되지만 그리스도인이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제자라는 표현은 같은 말이에요. 제자,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거의 다 같은 말씀인데,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예수님에게 나아가자.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이며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수치 가운데 죽으신 것처럼 그 죽음을 우리는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서 우리도 함께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나는 죽기 싫다는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주님 가신 그 길을 포기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한나의 여선교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자. 아멘.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거잖아요. 아멘이죠? 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든지 이 세상 떠나게 돼 있습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여기서 계속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계속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는 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주를 위해서 죽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부활과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기쁨으로 오히려 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직도 오늘날의 교회는요, 예수님은 영문 밖으로 우리를 위해서 수치를 짊어지시고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데 우리는 성전 안에서 여전히 그냥 우리는 고기 먹으면서 즐기고만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오늘 한국교회가 그리고 오늘날 교회들이 지금 열병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열병에 걸려 있으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제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이 입으로 쏠리면 입으로 그냥 말만 하기를 좋아하고요. 예? 주먹으로 쏠리면 그냥 서로 때리기를 좋아하고요. 배로 들어가면 그냥 배만 불러가지고 그냥 예? 그러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결국에는 누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었어요. 이것만큼 큰 유익이 없죠. 그래서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우리에게 유익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됐어요. 할렐루야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늘 외우고 있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때 세상은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더욱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슬퍼하십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 아파하셔요. 왜? 사랑하는 자들이 멀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이 행복의 길을 찾지 못하고 불행의 길, 멸망의 길로 가고 있으니까 가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가 만약에 잘못된 길로 계속 가고 있고 나쁜 길로 가고 있으면 여러분들 부모 마음이 어때요? 예? 맨날 아픈 거죠. 맨날 아파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을 때 주님은 늘 가슴 아파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이 모든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수치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를 대신 짊어지시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으니,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으니 이 어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 인간에게는 더할 수 없는 큰 유익이 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바로 첫 번째 단추를 예수님께서 꿰셨던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누구의 차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은 그 앞으로 가게 되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 8절에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가 본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모델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가장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유명한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유명한 영성가는 유명한 책을 썼죠.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길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이라고 이제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궁극적인 것은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지만은 결국에는 그 믿음의 선배들이 누구를 본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은 겁니다. 사도들이 그랬고요, 교부들이 그랬고요,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는 그런 그들을 본받고 이제는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그런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본받고 본이 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항상 모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보고 신앙을 본받을 때, 내 신앙을 본받을 때 나를 보면 안 되고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델이니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줬다라는 것을 보면서, 아, 그렇지, 그럼 우리도 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헌신하는 우리 한나 여선교회를 비롯해서 이곳에 함께 하신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결단을, 이러한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두 번째는 사람을 유익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은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뭔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사를 잘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는 오늘날에는 예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첫 번째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자, 우리는 예배하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을 예배로 생각하죠. 그런데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는데, 오늘 그 예배는 오늘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찬양의 제사, 찬양의 예배이고요, 또 하나는 뭔가요? 두 번째가 사실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같은 제사가 어떤 제사냐? 15절에는 찬송의 제사, 그리고 16절에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했는데, 바로 이 같은 제사, 이게 뭐냐면요, 삶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삶이 어떤 삶이에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고 그랬는데, 뭘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나누어 준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거잖아요. 내가 없는 거는 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내게 주어진 것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나누고 베풀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아가서 나누는 것이에요. 이것이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선한 일이 뭐라고 했어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선한 일이 뭐라고 했어요? 가장 선한 일. 그게 교회의 사명이라고 했잖아요. 가장 선한 일은 뭐라고 했어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 곧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것이 내 사명이다. 그것이 가장 선한 일이에요. 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멸망이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만들어주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바로 그 선한 일을 우리가 삶 속에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지금 요것만, 여러분 보세요. 1시간 예배 드린 거 가지고 우리가 다 했다고 말할 수 있나요? 하루에 24시간이에요. 일주일이면 이게 몇입니까? 27, 24, 47, 28 맞나요? 168시간이 맞아요? 대략? 168시간이에요. 계산이 잘못됐어도 이해해 주세요. 급하게 하니까 여기서. 자, 아니지, 24, 27이 14, 47이 28, 168시간 맞네요. 그죠? 여러분 168시간 가운데 1시간, 2시간 우리가 예배한 거 가지고 우리가 다 잘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때만 거룩하고 나머지는 세상 가운데서 그냥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산다면은 그게 무슨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냐면요, 우리의 삶이 함께 드려지는 예배인데 그 삶이 어떤 삶이어야 돼요?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삶을 우리가 가지고 그렇게 살고, 그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할 때 그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냥 하나님 말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정신없이 그냥 쫓기면서 살다가 와서 예배 드리는 거는요,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한 절이라도 지키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배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일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완전히 우리의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입을 열면은 다른 사람 뒷담화한다고 그랬잖아요. 남 얘기하기 좋아하고 험담하기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입을 열면 뭘 해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뭐 가장 흔한 예로 우리가 눈 2개, 귀 2개, 그런데 입은 하나예요. 입은 하나인데 할 일이 많아. 먹기도 해야 되고 말도 해야 되고. 보세요. 우리는 듣는 거는 말하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2배 이상은 해줘야 돼요. 잘 들어주고, 그리고 조금만 말하셔야 돼요. 조금 말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잘 걸러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에게 상처 주는 말 하지 마세요.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덕스러운 말을 해야 됩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여져서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드려질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이거 드린 이 1시간으로 우리가 잘 드렸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찬송의 제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늘 자랑하고 칭송하고 하면서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은, 그 다음에는요 또 뭘 해야 되냐면, 오늘 17절 18절에는 이하에 보면은요 뭐가 있냐면은 주의 종들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즉 오늘날 교회에서 영적인 지도자, 목사님이나 또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그 가르침에 대해서 확신하고 깨닫고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주님의 일을 앞에서 하는 사람이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말씀을 가르치면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으시고 깨닫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맞아, 그렇게 살아야 돼. 오늘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 그게 맞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1시간 예배 드리는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돼야 돼.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야 돼.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 그것을 가르친 목사님도 즐거워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목사님이 그렇게 즐겁고 행복해지면은 그것이 결국에는 누구에게 유익으로 돌아갈까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 그러면은 목사님도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해지고요,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행복해지고, 그러니까 행복에 관한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사님 말씀 정말 안 듣고 교회 예배 시간에는 아멘을 그냥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따라하고는 나가서는 그냥 싸우고 그냥 사고치고 그러면은 그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러면 동네 다니면서도 마을 분들 얼굴 보기도 부끄러워. 권사라는 자가 그냥 욕심만 부리고 싸우고 그런다고 그러면은, 아이고, 나 뜨거워서 오상교회라고 목사라고도 말도 못하고 다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씀 전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굴 보기 싫으니까. 그러면 누가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저에게도 큰 손해죠. 왜냐하면 저도 어떻게 돼요? 좌절하게 되고, 이거 맨날 해봤자 소용없네? 네? 차라리 내가 벽을 대고 설교를 하지? 이런 마음이 들면은요, 스스로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힘이 쪽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저도 손해고 여러분들도 손해고요. 여러분, 목사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제 개인적인 사상을, 제 개인적인 정치적인 의견을 말한다면 여러분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여러분들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아멘으로 잡수시라고 하는 거예요. 네. 머리로 비판하지 마시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당을 찍으라고 하겠어요? 야당을 찍으라고 하겠어요? 그거는 여기서 할 일이 못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안 받아들여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면은 여러분들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목사인 저도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보람이 넘치고, 아무리 힘들어도 할만하다, 정말 이 일은 정말로 내 생명 바쳐서 할만하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좋은 것이 여러분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17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은 뭐예요? 영적인 지도자를 말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목사님을 말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면 반대로 그렇게 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크니라. 아멘. 너희에게 유익이 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하면은요, 우리는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것이 바로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힘써 충성을 다하고 주님을 위해서 힘써 일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위해서는 뭐 안 하나요? 아니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 가운데 사람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셔야 돼요.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물론 주의 종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포함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이 즐겁고 기쁘면은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이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유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18절에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게 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로 우리가 동역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기도로 협력하게 되면요, 놀랍게도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 모든 삶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실제로 그러기는 어렵잖아요. 세상에서 일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일해야 되잖아요. 직장도 다녀야 되고 농사도 져야 되고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에게는 선지자의 상을, 할렐루야, 목사님을 대접하는 자에게는 목사에게 주어지는 상을 그들에게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목사님을 기도로 도우면은 결국에는 목사님에게 주어지는 상급을 똑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목회자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항상 목사님을 위해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싫어도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미워도 기도해야 돼요. 왜? 그래야지 이 나라가 잘 되고, 그래야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으로 돌아오니까요. 예? 박근혜 대통령님이 2년 남았다고 합니다. 잘하는 것도 있겠고 못하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기도 안 하면서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기도해야 돼요. 나중에 평가는 역사가 하겠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잘하도록. 왜? 잘해야지 국민이 편안해지니까, 잘해야지 나라가 잘 되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화군이 잘 되려면요, 이 강화 군수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표 안 찍었어도요, 상관없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물며 교회에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안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저는 한나 여선교회에 제일 부탁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우리가 뭐 세상에 지금 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삼천리 방방곡곡 다 돌아다닐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한나 여선교회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다닐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 뭐냐? 바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기도로 동역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예?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도 큰 힘이 되고 목사님이 즐겁게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는데 큰 뒷받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 여선교회 회원 여러분, 우리 한나 여선교회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정말로 기도하시겠습니까?
그게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요, 그게 누구에게?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믿고 깨닫고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유익하게. 이것을 실천하는 우리 한나 여선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유익하게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새벽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시간 한나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한나 여선교회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셨던 그 놀라운 사역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며 또한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눔으로 찬양의 제사와 삶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의 배움에 잘 이해하고 따라가고 순종할 때 그것이 주의 종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결국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유익이 오늘 우리 오상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나 여선교회가 주의 종을 위해서 쉬지 않고 열심을 다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고 주의 종의 이 선한 사역에 동역자로서 쓰임받고 정말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지자의 상이 오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정말로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